오늘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옛날에는 주옵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국어 문법상 거의 잘못된 표현이라 그래서 현대어로 고쳐가다고 주시옵고 그게 그거고 이게 그것인데, 그래도 문법상으로 성경이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산상보험 가운데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5장에서부터서. 산상보험 끝날 무렵에 주님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아버지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니까 있어야 될 걸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다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해놓으면 주님의 가르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구하고 저기서는 구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잖아요. 양식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결국 뭐냐면,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쓸 것은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건 뭐냐? 오늘 하루 양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루 양식보다 더 많지만 내가 오늘 확실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제가 이미 다 떨어져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쓰시든지 간에 쓰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어카운트 열어가고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고 쓰시려야 되는데 허락받고 무턱대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일지라도 허락받고 써야 돼요. 허락받고. 하나님의 어카운트에서, 하나님의 통장에서 내가 빼서 쓰는 거니까 계속 빼서 쓰는데 이게 고갈되지 않게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이제 쓸 게 없어. 바닥이 났어. 채워지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잘못 썼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고갈되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먹을 걸 염려하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니까 뭔가 이게 안 채워졌네 그러면 내가 결제를 안 받고 마음대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이 누구 통장이라고요? 하나님 계좌예요. 하나님 계좌.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날마다 쓸 수 있도록 보장받은 건 뭐냐? 그냥 묻지도 않고 쓸 수 있는 보장받은 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비싼 거 잡수시고 싶으면 좀 비싼 것도 드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 물어보고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요거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살아도 못 살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결제를 해보고 써요. 결제를. 야 그게 그렇게 내한테 필요하냐? 꼭 그런 명품을 꼭 가져야 되겠냐? 주님이 그러시면 나는 명품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요. 누가 메고 다니니까 나도 한번 메고 다니고 싶어 봐서 그랬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것이 그렇게 마음에 막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로 그래요. 정말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자기의 자기됨,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좀 이렇게 명품으로 만들고 싶고 자기를 조금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걸 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결제한 거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결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나는 항상 만족합니다.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나님께서 결제를 이미 해주셨으니까 제가 무엇이든지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하루 끼를 먹는데 천부라치를 잡수시겠어요? 천부라치 드시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쓰지는 않죠. 일용할 양식은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고 내일은 국수 먹고 오늘은 햄버거 먹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결제한 것이에요.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다가 주식을 좀 투자해 놨는데 날마다 그거 쳐다보느라고 올라가면 헤헤 그러고 내려가면 그냥 얼굴이 송충이 씹어먹은 얼굴 해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일어나 그러고 막 그래. 이런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리지를 않는 거예요. 쏠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봤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아니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셔도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것도 되고 다 돼요. 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음을 날마다 통과하고 그럴 때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몰라도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보 기도를 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원수짓을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 보세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절대로 없어요. 제 용서를 여러분 노력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걸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것도 절대로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과정이 통과만 되면 이것도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십자가를 넘어서지를 못하면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사니까 자동으로 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들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들끼리 못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목사는요 죽으면서 이렇게 죽었대. 그놈의 인간 이가 갈린다. 그러고 죽었대요. 목사가. 나는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교회는 목사 잡아먹는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교회인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나는 안 받아주대. 가보고 싶어도. 거기서 나 죽어 나올까 봐서. 내 동창은 거기서 죽어 나왔어요. 너무 속을 끓이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 심장마비가 가버려. 나하고 같이 대학원 마치고 그는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사람이 밥 해주면서 우리 목사고시 시험 공부 준비하자. 같이 준비했어요. 사모님 저쪽 방으로 가시오. 그러고 거기서 며칠을 휴가 내가지고 내가 이제 한 주일 동안 공부를 같이 했어요. 같이 시험 보러 가서 같이 합격하고 같이 목사 안수받고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목사 한 5년 하고 죽었나? 그 교회 목사가 죽으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는 들었어. 그냥 내가 직접 종신한 건 아니니까. 암흑에 그 사람 이가 갈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신학생 마음으로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면 용서가 될 줄 아십니까? 체면상 목사가 용서해 줘야지 뭐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가 갈린다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이 이랬다 하더라고. 내 원수가 하나 있으면 거기 소개해 주고 싶다. 후임자를 소개해 주고 싶다. 내 원수가 하나 있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지요? 있어요. 그 교회는 간 사람들마다 거의 실려 나오거나 죽어 나오거나 그랬어요. 묻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주기도문을 날마다 했을 거 아니요.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이미 용서해 줬으니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주여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더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잔이라 그랬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뭐 다 이미 성경 수요일밤 나오신 분들 성경 뭐 다 정통하신 분들인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 이가 갈릴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배가 다르지만 형제들이다. 그래,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애원했을 건데 결국은 죽이려다가 그제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장사꾼들한테 팔아먹었는데 옷을 벗겨가지고 바리바리 찢어서 염소에 피를 발라서 아버지는 속이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거짓말했던 게. 그 요셉도 그 아버지 만나는 날 이제 그 얘기 왜 안 했겠어요? 사실 이래 했다고 그 얘기했겠죠. 성경이니까 그런 거 다 뺀 거지.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 먼 길을 다녀왔어. 그랬더니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형제들이 이제 이때서 겁이 다시 난 거야. 요셉이 너무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꼭 마음에 감추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겠다. 이제 형님들 옛날에 했던 그 죄를 낱낱이 물어서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야, 도둑놈이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처발 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요셉아 어쩌고 저쩌고 했느니라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건 맞다.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형님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가 형님들 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요셉도 가능하네. 요셉도 가능해요. 성경은 가능하지 않는 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무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베드로도 살다 보니 그런 일을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많이 쓴 거예요, 7번. 우리는 3세판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거. 근데 7번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랬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그냥 본전도 못 찾네. 490번. 그러니까 그게 490번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죠. 70번씩 7번.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7번 용서해주면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겁니까? 라고 좀 뻣뻣이 얘기했던 건데 야야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러니까 너는 평생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해주셨던 비유가 생각나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었는데 주인이 하루는 부릅니다. 이복에 그 10,000달란트 빌려간 거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아유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날 그냥 탕감을 해주는데 50% 탕감도 아니고 없던 일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빈 문서 이리 가져오게 그리고 딱 찢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지금도 그건 한 달란트가 금이 32kg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니까 32만 킬로그램 아닙니까? 금으로. 그러면 그 금을 우리 집에 못 사놓습니다. 그렇게 무거운지. 어디다 놓겠습니까? 불안해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없던 식으로 없는 일로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돌아서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이봐 어떻게 됐어? 이봐 조금만 말미를 주면 내가 갚을 것이세. 그랬더니 그냥 갖다 감옥에 쳐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집의 하인들이 그걸 보고는 주인한테 가서 고자질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있더라고. 주인이 다시 잡아들이라 그러죠. 없던 일로 했던 거 다시 없던 일로 안 하고 갚으라 그랬어요. 그 비유를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오늘 주님의 기도문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더라고요. 죄라는 말을. 빚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빚. 손해를 입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로 죄라는 번역을 한 것인데,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우리에게 원수같이 행한 사람, 내 마음에 칼로 째는 것 같은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성경을 보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는 것. 저도 뭐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원수질 일을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내가 원수질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내가 만나봤어요. 아무런 나이가 자기한테 뭐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 나를 물고 늘어져서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나도 만나보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는 없었는데 이민 목회 오니까 있더라고. 이야, 정말 독하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세상에서 매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목회를 못하게 만들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나는 만나봤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원수하자고 달라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를, 사람을 만드시더라고. 나도 똑같이 이 왼수야, 이 죽일 놈아, 이 사탄아, 이렇게 하면은 나도 사탄에게 같이 물려가는 셈이 될 텐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막 쏟아부어 주신 이유를 내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하나님이 체험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너는 인간이잖아. 너는 사람이잖아. 네가 죄가 없냐? 너는 내 앞에서 죄덩어리야. 너는 네 속에 천년 만년 묵은 죄에 뿌리가 있는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런 소리 좀 듣는다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은,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냐? 그런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지은 인간들한테 뺨을 많이 때려. 눈 가려놓고, 그것도 누가 때리는 거 알아맞혀봐. 주먹으로 치질 않나, 갈대로 때리질 않나, 침을 뱉질 않나, 옷을 빨가벗겨 놓고 막 온갖 희롱을 당하지 않나. 그럴 때도 나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매를 맞았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수치를 다 감당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니까, 그게 내가 원수같이 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싹 안개처럼 사라지더라고. 안개처럼.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제가 코리텐 붐 여사의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도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 코리텐 붐 여사는 히틀러 치하에서 잡혀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잡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도 죽었고, 감옥에서 자기 언니도 죽었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다 죽었고, 자기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는 살아나왔어요. 수용소에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다니는데, 은혜를 받고 전하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자기가 예배 집회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 옛날 자기 어머니와 언니를 고문해서 죽이고 자기를 고문했던 그 독일군 병사가 온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와서 손을 내밀더라요. 집회가 끝났는데. 근데 그렇게 천사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집회를 끝냈지만 그 원수를 손을 못 잡겠더라잖아요.
온몸이 굳어버리더라잖아요. 그 어머니를 죽이고 언니를 죽인 그 원수를 눈앞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으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 앞에서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텐 여사가 그 병사를 그때 그 나치 치하에서 그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오늘 우리 찬송가 방금 복음성가 불렀지만 십자가의 능력,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이는 주의 것인데 십자가의 이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 능력 하나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붙들고 감옥살이도 했고, 십자가 붙들고 매도 맞았고, 십자가 붙들고 굶기도 해봤고, 십자가 붙들고 그 모진 박해를 다 받은 거죠. 십자가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늘 새로워야 돼요. 에이, 또 그 얘기한다. 이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과 너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다고 가슴이 아리에리해서 평생에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못 잊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마치 남의 누가 죽은 것처럼, 제3자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는고, 내 마음이 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멀어졌는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전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중동의 근로자로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모으려고 그 더운 중동에서 일을 하면서 콜라 한 병을 사 먹어본 적이 없대요. 물만 마셨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나와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여러 채 지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려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돈이 좀 모자라니까 동업을 한 거예요. 몇몇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집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 90% 집이 완성이 돼 가는데 가방 탁 맨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모님들께서 집을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 다 짓기도 전에 벌써 집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막 왔는구나. 그리고 좋아가지고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아저씨 요건 요렇게 짓는 것보다도 요렇게 짓는 게 낫겠어요? 막 그러더래 와서.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다 지어놓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집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벌써 동업한 사람들이 다 팔아먹은 거야. 벌써 돈 본전 다 받아먹고, 그리고 날라버렸어. 돈 된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바보처럼 순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다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전부 재판을 하는데, 민사재판이니까 이거 한 번씩 하려면 한 1년 가잖아요. 근데 이미 돈은 다 써버렸고, 그래가지고 잡아들여놓고 보니까 전부 거지 같은 것들 잡아들여놓고 보니까 뭐 어떻게 돈 받을 일도 없고, 이제 잡아봐야 뭐 감옥으로 해서 몸으로 때우겠다는데, 그 이 빚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분이 다 감당해야 돼요. 이런 천하의 원수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그 돈 도둑질해 먹은 사람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더래. 재판이 안 돼 이제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잡아다 또 재판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쪽 변호사가 죽어버리더래 또. 그래서 그냥 재판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평생 벌어갖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요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 이름을. 그런데 그 집은 전부 찢어지고 갈라지고 애들은 고아원으로 갔고 부인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집이 풍비박산 돼버리고 거지가 돼서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도 그 빚 다 갚은 사람은 지금 장로님이세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 모진 고문을 다 당하면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세상의 하늘 아래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을 기도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한. 근데 하나님 나를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돼봅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한 입장이 돼봅시다.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의 입장으로 우리가 가보자고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 누가 그렇게 할지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괴롭힐지도 다 알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원수같이 행할 줄도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없애버리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우리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밤에 하는 일을 대낮처럼 알고 계신다 그랬고, 멀리서도 우리의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 그랬고, 공중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날개 끝을 바다 끝에까지 날아가도 거기 계시고, 땅에 깊이 땅을 파고 내려가도 거기도 주님 계시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우리를 불행하게 하실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 요셉은 팔려갈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형님들 제발 나를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팔려가는 그 요셉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요셉은 절대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불행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라를 위태한 곳에서 풍전등화에서 앞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병들어가지고 그냥 귀신이 와서 막 괴롭히면은 옆에서 수금만 잘 타줘도 그냥 귀신이 나가고, 에? 사울 옆에서 얼마나 그렇게 충직한 비서 역할도 하고,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틈을 타니까 사울이 질투심이 발휘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다윗이 언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를 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자식 중에서 저놈은 왕 될 놈이야 그렇게 알기를 했습니까? 너는 형님들 양이나 좀 돌보고 있어라. 생각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우애 아들들만 왕에 뽑힐 줄 알았지. 왕이 되기를 기도를 한 번을 했습니까? 언제 왕 되게 되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 왕되게 그냥 기름을 갖다 부어놓으니 이날로부터서 왕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10년을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놔두질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이날로 내 생이 끝난다 해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인데.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이 세상 걱정 없이 이 세상 모든 짐을 다 벗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예. 용민은 앉아서 울고 있겠지만, 예? 나야 뭐가 걱정이겠냐고. 내가 어느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할 자가 없다니까요. 스데반이 불행합니까?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순교했다고 불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목이 뚝 떨어져서 피를 쏟으면서 내 피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부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느 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굴에 숨어 있고 풀잎에 숨어 있고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쫓겨가 있고 이런 세월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것은 뭐였냐?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칼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너를 있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요. 다윗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가 막판에 괜히 망령기가 들어가지고 군대를 한번 개수해보라고 요압 장군에게 막 계속 시키니까 요압이 우리 주인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걸 시키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개수해보니까 그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였던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잖아요. 네 나라가 군대 때문에 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윗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다윗이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의 굳은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감옥 갑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 그런 세월이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다 들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한 가지 오늘 밤에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우리가 누구누구 때문에 손해봤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랬네, 작은아버지 때문에 이랬네, 우리 아버지가 보증서가 줘가지고 이랬네, 뭐 이런 소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는데 그게 뭐 얼마인지는 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걸 어느 쓰리꾼한테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다 그래요. 예.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하는 그 시대에 처갓집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장인어른 농사 지어주면서 밥을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구신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 물론 많이 굶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식들 하나도 굶어갖고 죽은 자식도 없고 예.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즉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사실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누가 불행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는 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이 떨어져서 순교를 당했든 편안히 방구석에서 누워서 그냥 종신했든 어떤 삶을 살고 인생을 마쳤든 간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돈을 싹 한 번에 그냥 옴싹 털어가지고 가져가 버렸겠달랑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를 속이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누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내 것을 다 빼먹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내게서 잃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사람이 중간에 벼락 맞아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그 돈이 싹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선택할 때부터서 그건 팔아먹을 인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간이었지만, 그리고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답답해서, 왜 내가 묻는데 너 대답 안 해? 내가 너를 놔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내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려니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위에서 주신 권세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보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나의 삶에서 그것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면 용서가 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저한테 못되게 악하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생각나. 이름도 생각나고 얼굴도 생각나고 지금 뭐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몇 명은 죽었어요. 내가 보니까 회개하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원수 같은 소리를 듣거나 원수처럼 여김을 받거나 그럴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나를 날마다 도살할 양 것처럼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죽은 사람은 회개하고 죽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할 거라고 나는 봐요. 그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옛날에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없을 거야 아마.
나는 다른 죄는 내가 많이 지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악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무슨 덕을 보자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나를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더라고. 약기마까지 소문을 내가지고 말이에요. 약기마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회개해야 될 사람 많아요. 맥없이 박 목사 이상한 소문 듣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했는데, 야, 너 왜 그 교회를 갔어? 박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더래.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말도 막 그러더래. 지가 뭘 안다고. 내가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상대도 안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악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인 거죠. 어찌 내가 회개할 일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별의별 원수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깊이 준 사람도 있고 정말 더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을 여러분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저 사람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런 악한 마음 속에도, 저런 거짓된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용서해 줘야 될 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